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 제목이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조금 make sense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범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2절부터 41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오늘은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묵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묵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우리가 두 절을 더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자, 무슨 내용인지 혹시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무릇 해가지고 무릎이 아니라 무릇 이러면서 뭐가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뜻을 몰라요. 사실은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쉬운 걸로 쓰여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첫째 뭘까요? 무식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무식하다는 건 영어 수학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학교에서는 신지식이라고 해요. 신에 대한 지식이라 해서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첫째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을 안 해요. 여기에 만약 이걸 잘 읽어서 무슨 뜻인 줄 안다 그러면 2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번 읽으면서 외우는 사람 나옵니다. 안 그럴까요? 문제는 집중을 안 해요. 사실은 말씀을 읽어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감동을 잘 안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죠? 자, 모든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범죄가 없다. 그럼 죄가 있군요, 전부 다. 그럼 우리의 모든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을 정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은 말씀이죠. 지난번 우리가 14장 이후의 말씀인데 14장에는 아주 엄청난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14장에서 나왔어요. 우리 이명택 집사님은 지난주에 안 오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을까? 오은금 집사님 집에서 얘기 안 해주셨죠? 그죠? 안 했죠?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을 하게 됐을까? 광야에서. 이정근 집사님 얘기한 적 없죠?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올라가야 한, 그들이 점령하고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 바로 위인데 바로 그 밑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보냈는데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 땅은 정복할 수 없다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자, 밥과 메뚜기의 얘기도 있는데, 저쪽 사람들은, 우리는 이쪽 두 사람은 그 사람들 아무리 크든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든 그 사람들 우리 밥이다. 또 이쪽에 10명은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장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꼭 메뚜기 꼬라지하고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담대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쪽 두 사람이 칭찬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쪽 10명이 현장에서 죽게 되는 이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확신 속에서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고, 또 방황하던 백성들은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이에 딱 하나 또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 미안했는지, 자기네들의 잘못을 알았는지 좀 만용을 부리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어떻게 되죠? 무참하게 다치고는, 그리고 도망가서 호르마라고 하는 데까지 쫓겨서 도망가서 가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일을 과잉으로 잘못된 자기의 정욕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한참 심각한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호르마로 쫓겨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징벌도 하셨고 그들을 이제 벌도 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오늘 15장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15장은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좀 상황이 맞질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은 그들은 결코 그런 불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뭘까요? 첫째, 주일날 안 빠진다. 예배 시간에 복장을 단정하게 한다.
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 신령은 뭐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춰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영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순간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고 해서 야 목사님 오늘 빨간 넥타이 맸구나. 오늘 이발을 안 해가지고 저런저런 머리가 기네. 오늘 목사님 무슨 걱정이나 왜 시무룩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은 저를 보되 마음의 눈으로는 무엇을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어떤 분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분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진정의 참된 예배. 거짓 속이지 말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옆에 사람들, 목사님 또는 뭐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짜로 예배를 드려요. 진정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실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영의 예배, 그 다음에 참된 예배. 자,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놀랍게 여러 가지 제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범죄, 너희가 범죄하여 여호와가 말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지시하고 말씀을 한 그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 법칙을 너희들이 만약 어겼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후에 너희들이 대대로 만약 그 약속을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회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를 하였거든 온 회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물을 뭘로 바친다고요? 수송아지를. 그 다음에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화제는 뭐죠?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소제는 뭐죠? 피 없는 공유를 드리는 제사. 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와 그 다음에 전제는 뭐죠? 요거는 그 밑에 해답이 안 나와. 그죠?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것을 쏟아 붓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포도주 이런 따위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로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뭘로 드려요? 속죄제로 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 제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레위기 제사 얘기를 이 제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좀 시간이 좀 더 잡아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사 내용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안 줘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오늘 같으면은 그런 설교를 했어도 되는데 제가 그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어요. 그래서 야, 레위기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민수기로 바로 넘어갔는데 오늘 같으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맛배기로 오늘 이 제사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제사에는 5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번제와 뭐가 있죠? 소제가 있어요. 번제는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거는 동물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식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료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번제와 소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는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가 뭐냐면 여기다 시험을 합니다. 천국 앞에 가면은 천국문에서 시험을 여러 번 봅니다. 두 번째 목적자는 화목제고 두 번째는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 자,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소에 있는 성물들, 이 기물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만약 잘못해가지고 내가 떨어뜨려서 들어야 되는데 또는 이걸 더럽혔어. 피아노로 반주를 하시는 분이 피아노에 때를 묻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잘못했으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하는 게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 번제는 뭘로 드리는 거? 동물로 드리는 거. 소제는 뭐? 곡물로 드리는 거. 약간 종류는 그렇고. 목적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외웠죠? 그 5개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5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온 대로 아까 뭐죠? 제일 처음에 화제.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요제라는 게 나와요. 재물을 흔드는 거, 요제.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재물을 높이 올려. 자, 그럼 방법이 몇 개? 4개.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네, 다 아시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약간 드리는 건데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제물이 뭐죠? 수송아지. 자, 수송아지를 드린다면 이거는 동물을 드리는 거니까 번제를 드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니까 불에 태우는 거니까 화제를 하겠죠? 드리고 수염, 그 다음에 규례대로 또 거기에 그걸 드리면서 섞어서 넣는 이 제단은 있는데 거기에 소제, 아주 희게 가른 가루들과 전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물이 뭐뭐 들어가죠? 수송아지 하나하고 수염소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2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뭐를 하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비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뭘 얻어요?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회중이라는 거죠.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혹시 그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모든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외국 사람들도 혹시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백성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만약 죄를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만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제물이 뭐예요? 1년된 암염소. 아까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뭐? 수소를 하나 드리고 수송아지 드리고 수염소를 드렸는데 암염소로 아까는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암염소로 이번에 속죄제를 드려요. 한 사람이 그랬을 때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똑같이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한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는 사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나 외국 사람들이거나 거기 같이 살고 있는 누구든지 이 법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다 용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30절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30절, 31절. 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아이고, 자,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행했는데요?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회방을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이 31절에 보니까 엄청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멸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멸시가 뭐죠? 무시에 깔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아까 어떻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30절에 보면 무슨 죄예요? 보세요. 30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죽을까요? 30. 회방하는 자. 예. 아까는 자, 성경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읽었는데 아까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요번에는 왜 갑자기 죽일까요? 여호와 말씀을 멸시했어요. 요 말씀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 자, 22절로 가서 아니 그거보다 22절로 가지 말고 25절로 가세요. 25절로 가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요 말이 중요하다. 그릇 범죄함. 요 그릇에다가 돌뱅이 치세요. 아, 그릇을 가지고 범죄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그릇이라고 되어 있지 영어 성경에는 unintentional. 다시 말해서 고의로 저지르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하다 실수로 저지른 죄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 범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범죄한 것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속죄죄를 하면 받을 수. 그릇 범죄하면 요 그릇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릇 범죄함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실수로 고의가 아니게 이렇게 범죄한 것은 용서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은 30절에 가면 어떻게 범죄를 했다가 짐짓에다가 또 이렇게 동물을 짐짓은 짐을 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짐짓이란 말은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뭐라죠? 영어는 뭐죠? 높이 들었다요? 아, 영어로서 이걸 짐짓을 뭐라고 했어요? Anyone who sins defile. 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Anyone who sins. 예, defiant. 요 말은 뭐냐면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게 여호와 앞에서 거제로 손을 높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아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직간에 깜빡 저지른 죄 이런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회방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항을 하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이 3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한다. 어느 걸?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한다. 그렇다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난 안 합니다. 그걸 깜빡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뭐라든 나는 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죄가 자기에게도 돌아가서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놀라웠게도 32절서부터는 그런 죄가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샘플로 얘기합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그릇을 가져가니라. 그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뭐래요? 나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자, 무슨 날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누가 봤나요? 백성들이 봤어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그 나무와 나자를 날던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제시하시는 반칙과 당면하고 가져갔더니 오케이. 자, 그 나무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회중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지 가만 놔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다 놓고 가만히 있어요. 자, 35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아이쿠, 온 회중의 집안에서 돌로 치리라. 아이쿠,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리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 그렇죠. 반드시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여? 돌로 쳤어. 뭘 했는데 이 사람? 나무 안식일. 옳죠. 안식일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인데 그걸 못 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출애굽기 34장 5절인가에 보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 사람만 모를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하는 그 사람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고 온 거지.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무슨 범죄? 짐짓 범죄예요. 짐짓 범죄. 무서운 일이죠. 이 짐짓 범죄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는데 돌로 쳐 죽여요. 36절에 시작. 온 회중이 그를 진박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네. 자, 모든 범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범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괜히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보면 이거 다리 성할로 묶고 살로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돌에 안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어 들어봤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명령을 어기면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도대체 내가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뭔지 이게 된장인지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염려가 되셨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손도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이러는데도 백성들이 그러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짐짓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하나 제도를 주시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못하는 위에 수를 만들고 청색진을 그 위에 수에 대하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서 옷을 만들면은 옷 끝에 예를 들어서 여기 끝, 여기에다가 술을 달라는 거지. 술을 이렇게 달고 그 술 끝에다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청색으로 끈을 만들어서 늘어뜨리라는 거지. 성막에 있는 이 그 괴가 거기가 바로 이렇게 성막이 바로 그 청색 줄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다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끝에다가 그 단에다가 술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술 중간쯤에 다시 청색 실로 해서 묶어가지고 청색 실을 늘어뜨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옷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36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수를 너희로 공개명을 명하여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그의 의심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뻔뻔스럽게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명을 지켜라 뭐라 해도 안 지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은 염려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말할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가? 도대체 내 말을 왜 모를까 해서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옷에다가 모든 사람들마다 청색실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 성색실만 보면은 어떻게 아이고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계속 계명을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청색실. 청색이라는 말은 이게 상징적으로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사실 그거와 상징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왕과 같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런 백성이다. 이것은 어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계속 율법을 어떻게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보기만 하면 그거 봤는데도 저 사람 청색술이 길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아니 자기가 성도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데도 뭐 어떤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 그걸 봐도 길구나 짧구나 저 파란색을 묶었네 나도 있네 그런 걸 몰라요.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묶어두고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도록 하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기억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무슨 말씀을 했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게? 주는 거야. 그대로 지켜서 따르고 행동하는 거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은 되게 기억을 하는데 참 좋은 말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긴다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보면은 너희로 방종케 하는 너희로 넘어대로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아까 말한 짐짓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방종케 하는 너희로 방종케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 우리 마음의 욕심 또 무슨 욕심?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는 억제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강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40절 41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너희를 내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라고?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나온 바로 그 하나님 나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탁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마음을 쏟아부고 계세요. 이렇게 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인데 나를 기억하라. 자 묻습니다. 모든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심각하네요. 야, 이거 예수 괜히 믿었나? 이렇게 하면 성경 어떻게 다 믿고 사나? 성경 다 지키고 살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갖다가 로마서에서 해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이런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너 괜찮구나 절대 안 죽이면 할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 내가 계명을 또 어겼구나. 내가 이걸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구나. 나무하러 갔구나 내가.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그걸 못 느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런 기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요. 이제는 바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율법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신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3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 꼭 요 말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런데 차별이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타국인이나 거주자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어렵다 어떻게 된다고? 의롭다 하면 얻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그러니까 자 모든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휴 살았다. 까당 죽을 뻔했네. 그죠? 까당 죽을 뻔했죠. 안식일을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은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바울 사도 때까지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되었어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끊쳐졌어요. 백성 앞에 전부 잘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도대체 뭘까?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됐어요? 수소가 되고 수염소가 됐다. 이 암염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참는 거예요. 뭐 당장 벌을 내려야 되는데 참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수염소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봐라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대신 이렇게 죽게 한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길이 참으신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그 다음 3장 26절이죠. 곧 이때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오늘 이 세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의롭다 하신 걸 하나님이 드러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드러내시며 또한 그 다음에 계속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죄든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율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로마서 6장 15절에 나와 그 말씀에 따라 해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죄를 짓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가 종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를 순종하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를 순종하는데 어느 것을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참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어제까지, 지난 주일까지, 저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는 오늘 이 구약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용서받을 죄가 있고 못 받을 죄가 있어요. 그릇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짐짓 범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고 죽었는데 이것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용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용서를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면서 참된 복음 안에서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안식일에 나무 한 번 하러 갔다가 그 나무 한 번 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나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안식일이라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서 이제는 전부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소망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오늘 이 민수기서만 보면은 우리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노웨이 아웃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짐짓 범죄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죽음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뭐하러 나오나요? 성경 뭐하러 찬양하면서 눈물을 왜 흘리나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짐짓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죄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요. 자, 우리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어떤 결단의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제는 백성 중에 끊쳐지는 이 민수기서에 난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은혜 아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한번 마음껏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개히 드리겠습니다.